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련한 저희들에게 같이 지혜롭게도 하시고, 또 병들고 약한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도 주시고, 게으르고 항상 넘어지기 저희들을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 한치 알 수가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죄를 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많은 실수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지 못하게 살 때가 많고, 주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저희들이지만은 욕일 때가 많건만, 하나님이여 저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며 주님 앞에 찬송 부르게 하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빌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또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건만, 주께서는 끝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여러 사정을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나 우리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주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아신다고 하신 바대로 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거든 그 소원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듣고도 행하지 못하고 있거든 이제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이제 위로하며 하시고, 또 내가 받기보다는 베풀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받고자 하는 생각을 다 저버리고 이제는 드리는 마음으로, 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그런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지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골방에서 숨을 죽여가며 듣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몸과 마음 정사하여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항상 새 마음 새 뜻으로, 그리고 그 가정의 그 기업에 다함이 없는 크신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오늘도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하사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것과 위선과 교만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과 그리고 그 모든 억압된 생활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자유한 가운데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겸손과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철회장 거두어 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리고 억압당하는 일로부터 소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키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고 오늘이 복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한평생 우리가 주를 섬기고 살지만 내일은 더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도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마음에 깃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아모스 5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로부터 오늘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로 13절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 떨어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엎드러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아가던 성읍에는 100만이나 이 나아가던 곳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 베델을 찾아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에르므나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그리하면 살리라. 연건대 너희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살리라 하시리라. 베델에서 그들을 부를 끌 자가 없었느라 하루 공법을 인도고 대나야 정의를 땅하게 던지고 자가 묘성에서 삽니다. 사망의 그 길을 아침에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면이 흩어지게 하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을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에 망하였은즉 그 강한 자가 무리가 그 성도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함.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저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희에게서 미래의 당나온 자를 봤소. 너희가 비록 다툼을 돌이켜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은 죄악의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 궁피 반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한 자가 담담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은 온전히 죄를 지적하면서 또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하나하나 다 폭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사시다. 베델로 가지 마라. 거기는 살아남지 못한다. 베델은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베델로 가지도 말고 그리고 길갈 가지도 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1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 바로 그것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듣는다 하면은 늘 쉽게 또 가끔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스드라의 안전뱅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모처럼 갖고 또 곧 떠나야 되니까 이제 긴 설교를 했는데 그 앞에 앉은 안전뱅이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있는 겁니다. 아주 떠라 쳐다보게. 온 혼신을 다해서 바울의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듣는 걸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럽니다. 구원일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안전방이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라. 이게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온 성이 소동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이다 생각해서 지사드리겠다고 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굉장한 사건이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던가를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진뱅이 되사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 듣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의 과거, 그의 족보, 그의 비참한 모습, 특별히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다고 하는 것 잊어버렸어요. 만일에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떠나라고 할 때 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보세요. 이거 말 조심하세요. 내가 보통 안진뱅이인 줄 아세요? 나는 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 날대로 일어나라는 거 이거 비웃는 거요 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하세요. 자기의 처지, 자기의 과거, 자기의 신분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들었어요. 심취해서 들었어요. 일어나라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니 이 뭐냐 하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뭐 과외를 한다 요새는 뭐 복잡합니다. 뭐 이런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강의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의 시간에 열심히 들어요. 듣기만 하면 정말 심취 들으면 뭐 다시 사실은 뒤에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야 할 그 시간에는 안 듣고 그리고 쫄고 하다가 엉뚱한 데 가서 과외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들으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마음도 변하고 내 생활도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을 때 뒤에 방해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방해꾼이 있어서 자꾸 뒤에서 의심을 일으키고 또 다른 변론을 주고 반론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계속 복잡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효과는 없는 거. 근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요. 잘 들으라. 이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듣는 자세에 문제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듣는 자세, 듣는 마음, 그 듣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헌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철학적인 말하면 total acceptance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수락하는 것이요.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너희가 왜 어려워지는가?
베들로 가기 때문이요, 길갈로 가기 때문이고, 이제는 우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상을 찾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듣고 찾으라 그랬어요. 듣고 찾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어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 구하라 하는 건 아무래도 좀 멀리서 구하는 것 같아요. 찾으라 하는 것은 몸으로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은 그 앞에 가서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행동을 겸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내와 행동을 겸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보니까 찾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찾으라. 예?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의 죄악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요. 왜 은혜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전부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신 말씀이 허물이 많고 죄악의 중함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허물이 많고 죄의 중함을 내가 아노라. 2절에서 말합니다. 어떤 죄인?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그랬어요. 의인을 학대하며. 어느 사회든지 의인이 높이 받는 사회가 복된 사회입니다. 의인이 학대받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그 사회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뇌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 뇌물이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뇌물을 받고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인은 학대를 받고 죄인이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뇌물을 받고 누가 이런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하면 저는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빼앗기고 또 망해야 할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그게 뇌물이에요. 뇌물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세상을 좀먹게 하고 악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온통 문제가 다 뇌물 아니야.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 뇌물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황금 흑사심이라고 했어요.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검게 만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뇌물, 요새 뭐 뇌물이냐, 그다음에 요새는 말이 많더만 뇌물이라는 말은 참 별 쓰지 않고, 그다음에 또 무슨 그걸 뇌물이라는 말 대신에 정치자금 그러더만요. 그때 거기가 그거 같은데, 그다음에 이건 또 이런 돈이고 저런 돈이고 다 성격을 지금 달리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청렴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흐려지면 또 지혜도 흐려집니다. 그리고 능력도 없어집니다. 그런 거로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자, 이제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 불의한 자가 권력을 얻었어요. 불의한 자가 권력을 행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이 이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현실을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가 잠잠하니 그랬어요. 이런 때에 지혜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없어요. 다 물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좀 쓸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일해 주십시오 해도 안 합니다. 사양합니다. 고사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때에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사회학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사용하면서 사는데, 요새는 뭐 크레딧 카드를 많이 씁니다만 돈을 쓸 때 이제 어떤 물건을 사고 돈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돈을 이렇게 주머니를 열었을 때, 지갑을 열었을 때 거기 돈이 몇 장이 있는데 여기 새 돈이 있고 낡은 돈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돈을 내놓습니까? 그 사람의 심리가 꼭 같은 10,000원짜리예요. 뭐 새거 낡은 거나 효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골라가지고 낡은 걸 내놓는데 꼭 낡은 걸 내놔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세상에도 헌 돈이 나돌아요. 사람도 시원치 않은 게 바로 나돌고 새 돈은 다 갇혀있다. 어느 주머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게. 이 밖으로 놔도는 거예요. 이 놔도는 여기 보니까 이 세대가 악하게 되면 지혜는 숨어버린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숨어버려요. 왜요? 여기 나와서 어떻게 할 길이 없거든요. 잘못하면 또 여기 보는 대로 의인을 학대하는 또 학대받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의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만은 막 그런 역부족인가 봐요. 이런 악한 세대, 아주 멸망이 가까운 그런 세대에 있어서는 여기 보니 지혜로운 자가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게 바로 복된 사회예요. 수고 없이 올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덕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이요 복된 사회인데 여기 보니까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해요. 수고하고 빼앗겨요. 아무리 농사를 해도 농사해놓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듬은 돌집을 건축하였으나 그래서요. 집을 지었어요. 애써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다고 집을 지었는데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집은 지었는데 거기 거하지 못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민 가가지고 참 열심히 살았어요. 참 그동안 내가 아는 대로 우리가 한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가끔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를 보았어요. 두 내외가 그냥 말로 뛰는 거야. 새벽부터 밤까지.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할 거 아니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여기서는 우리가 무슨 명예를 얻겠습니까? 지위를 얻겠습니까? 돈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고 열심히 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게 말하기를 한번 오시거든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그래요. 지금 집을 짓는데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살렵니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다음에 만났습니다요. 아주 얼굴이 죽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짓고서 들어가서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부인이 자사고로 죽었어요. 같이 살아보겠다고 애써서 그렇게 벌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부인이 자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집이 보기가 싫어요. 그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그래 그 집을 아주 싸구려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아파트로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사는 거죠.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거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거둔들 말이에요. 그걸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 자세히 말합니다. 돌을 다듬어서 집을 잘 건축했어요. 그러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그 집에 살 수가 없고, 또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어서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주 만들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먹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고가 없어요. 애써 봐도 마지막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잘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더운 날 열심히 농사를 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오는 그 허무함,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돼야 돼요. 어떤 수고를 하든 그 수고에 결실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깊이 생각해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